33편 보십시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선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시편은 32편부터가 교훈과 찬양 및 간구시라고 했습니다. 교훈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시들로 이루어진 군집이 바로 32편에서 37편까지 계속되는데, 32편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33편 1절로 22절 33편 전체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라고 교훈하며 그 인자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가 엮어져 있습니다. 주의 권능을 찬양하라라는 교훈이죠. 네, 이제 읽어드린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재는 1588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줄 1절로 5절은 다윗이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교훈하는 그런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의인들은 택한 백성을 뜻하는 거죠. 언약 백성. 그래서 그 의인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당연히 택한 백성들, 언약 자손들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이란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이거 역시 택한 백성을 뜻합니다. 정직한 자. 그러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 자손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본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이 언약 자손이 불러야 하는 건가? 이 찬송이 마땅히 불러야 한다. 이 마땅히 한글도 잘 몰라요. 마땅히입니까? 마땅히 불러야 된다. 당연히. 사실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마땅히 불러야 한다. 이유는 요 마땅히라고 하는 이 내용 말 속에는 이 여호와의 진실성, 여호와의 진실성,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 자손은 마땅히, 당연히, 틀림없이 당연히 찬송은 불러야 한다.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은 찬송 부르고 살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찬송은 부르도록, 마땅히 부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찬송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성, 신실성은 바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역시 여호와의 진실성, 신실성 같은 얘기죠.
신실성.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여호와는 지키시는 분이니까 아직 약속은 돼 있지만 안 이루어졌어도 찬송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가면서 선물 약속을 했습니다. 최신 좋은 무비 카메라 사다 주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벌써 자녀들은 나가서 아버지 자랑 늘어놓습니다. 선물 자랑 늘어놓습니다. 왜? 틀림없이 아버지가 사다 줄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찬양이란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찬양보다는 이루어지기 이전에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더 심도가 깊은 찬양이다. 이루어진 다음에 부르는 건 뭐 당연히 불러지잖아요. 갖다 선물을 사다 줬으니까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만 선물을 아직 안 사왔어도 약속만 했어도 아버지의 신실성을 믿는 자녀들은 벌써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자랑, 아버지 찬양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생활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뭐가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이 눈앞에 안 나타나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보이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 계속 내가 설명해 오고 있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곧 믿음의 찬양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신앙은 찬양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신앙은 반드시 찬양을 동반한다. 아직 그것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찬양으로 일관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짜증, 그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면 두말할 것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신앙에 근거한 찬양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지침서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과 행위에 대한 지침서다.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적인 이론 또 신학적인 사고 구도를 가질 때는 동급 접속사, 믿음과 행위, 동급 접속사인 과, 영어로 and라고 하는 이 과, 뭐뭐와 뭐, 이건 참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걸 늘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이 사고 구상을 해야 돼요. 이게 요 글자, 요거 하나 때문에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요 글자 하나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우리 여러분들 임직 세울 때 그냥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무엇임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믿음에 의한 행위 이렇게 꼭 저는 꼭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책에 나온 서약서, 서약문 거기에 바로 믿음과 행위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 믿음은 반드시 찬송을 동반한다. 그게 믿음에 의한 찬송이지 믿음과 찬송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찬송을 자아내는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여호와의 신실성에 의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언약 자손은 당연히 마땅히 불러야 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찬송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고달픈 거죠. 참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피곤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벌써 기쁨을 상실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찬송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면 찬송을 잃어버리죠.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그럼 바로 피곤이 몰려오고. 그것은 바로 내 욕심에서 출발이 되는 거고. 이 욕심은 바로 불만을 자아내고, 불만은 기쁨을 상실케 하고, 기쁨을 상실케 하면 몸에 피곤이 몰려오고, 피곤이 누적되면 역시 질병이 되고, 질병이 도를 넘어서 보면 생명을 앗아가고, 그게 공통된 순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찬송 부르는 삶. 그래서 행복의 기본 조건이 기쁨과 찬양이라고 그랬죠. 우리 행복의 기본 조건이 성화의 기본 조건, 거룩의 기본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기쁨과 찬송, 늘 기쁨이 있고 찬송을 잃지 아니하면, 그걸 잃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지, 욕심이 있으면 불만, 욕심, 불만은 짜증, 스트레스죠. 그의 과중되면 피곤이 몰려오고, 그 피곤이 도에 지나치면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고, 누적되면 질병은 생명을 앗아간다. 이게 신앙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찬양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불러야 할 일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심도 깊은 찬양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를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하면서 새 노래로 곧 여호와의 은총에 대한 새로운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 그걸 새 노래라고 그래요. 새 노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자기를 노래하고,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우리들의 감정을 노래하고, 자연 만물을 노래하고, 피조세기를 노래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로 우리가 부르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 오직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노래의 최종 대상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부르는 노래가 곧 새로운 노래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져서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 이제 4절 초두에 지금 바로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 즉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서 나오죠. 그 앞에 초두에 역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그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서 신실하다 이 말이죠. 거짓 없이 약속해놓고 안 이루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찬양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 주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다른 모든 이방 민족에게 허다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멸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에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새 노래로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를 노래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방 선민과 이방 이건 택한 백성이고 이것은 멸망시킬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를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득세한단 말입니다. 득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하려고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찬송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택한 백성들은 마땅히 찬송을 여호와께 불러 여호와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 이루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시는 대로 이람 심판날에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다윗이 늘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이게 다윗 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여호와로 알지 못했다면 이런 깊이 있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죠. 지금 현실은 이방 대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다윗 왕국을 막 멸하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마저도 다윗을 죽여서 멸하려고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늘 부딪혀 오는데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이 말이지. 우리들의 현실에 비교하자면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지금 사실 내 자리가 위태롭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찬송하고 살란 얘기냐. 이런 말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 생명, 목숨이 달려있는 상태니까. 그런데도 택한 백성들아, 의인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것은 택한 백성,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불러야 할 일이다. 찬양을.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데 언약대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불러라 라고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죠. 지금 제가 이 시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면 돼요.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교훈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시를 음미하면서 그 다윗의 삶이 얼마나 무게 있고 뿌리가 깊은 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좀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다윗이 정말 의지가 굳고 흔들림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절로 9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교훈을.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인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냐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참으로 힘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깊은 물은 땅속에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하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하수, 땅속에다가 물을 가두어 놓고 또 바닷물을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바닷물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온을 통해서 얼게 해가지고 얼음으로 쌓아놓기도 하고 또
바닷물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해서 올라가 가지고 수증기로 높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또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화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화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거짓없이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창조의 능력을 시적으로 노래하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림으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런 엄청난 위대하신 여호와를 누가 감히 경외하지 않으랴. 마땅히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만상이 이루었으며 명하심으로 만상이 견고히 섰다고 노래합니다. 자, 우리들의 언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말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운물과 아랫물이 나누이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감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야 있어라, 사람아 이렇게 만들어져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함으로 천지가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를 말하지 레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마는 이 부호, 음정의 부호를 통해서 뜻이 전달되는 도구를 레마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그 말의 본질을 뜻하는 거고, 본질이 뭡니까? 언어란 뭡니까? 언어란 뜻의 표현 아니에요? 표현. 뭐에 대한 뭘로의 표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드러내는 걸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 그러니까 로고스는 뜻을 말하는 거고, 로고스는, 레마는 표현 방식을 레마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말이에요. 로고스 해도 그냥 말씀. 그래서 옛날 구역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했어요. 도. 이런 걸 보면 이 중국 사상에서 이제 도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기독교가 19세기 중엽에 중국으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에 처음 접근을 했는데, 뭐 땅을 점령하려고 접근한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을 하려고,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막 중국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 머리가 노랗고 살결이 뽀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양 사람은 다르잖아요. 놀라가지고 다 잡아먹는 줄 알고 겁을 냈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와 더불어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사실 중국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걸 잘 받아가지고 발전을 시켰으면 중국이 지금 엄청난 사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산주의 이념이 딱 들어와가지고 서구 문화를 배척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뒤처지게 된 거죠. 그 어간에 이제 미국은 완전히 기독교 사상에 의한 경제 발전이 눈부시게 일어나면서 미국이 앞서버리고, 중국은 지금 완전히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겨우 20세기 말에 접어들어서 좀 눈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이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접했는데, 그때 이 로고스라는 말, 뜻을 표현하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도라고 번역했다는. 그런데 놀라웠어요. 참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확실히 깊이 있게 번역을 했구나.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그게 아니라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하니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그걸 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도를 동양 사상에서 해석을 못하잖아요. 도라고 말은 해도 해석을 못해요. 도가 무엇인가? 고속도로가 도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외형적인 도를 말하는 거고, 진짜
이념적인 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것이 중국의 도사상입니다. 이게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는 말은 뭔가 인생이 왜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어제도 우리 신혼부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 얘기지만, 자, 한마디만 내가 부탁하겠다. 인생은 왜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을 지금 골똘히 하면서 살면 40대, 50대가 접어들어도 허무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지금 왜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까에 매달려 살아요. 그냥 어떻게 살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가 가장 궁금한 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골똘히 연구하는 것이 도를 닦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깊이 닦는 게. 내 출발점은 어디며 내 종착점은 어디인가. 그 길을 깨달으면 그걸 도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석가는 도통했다고 그러죠. 석가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결국 윤회죠. 내가 전 세상에 아마 짐승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짐승으로 타면 역시 이 다음 죽어서 짐승 세계가 된다. 짐승이 된다. 이런 걸 깨닫고 이제 도를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는 바로 로고스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천지만물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의 종국을 맺으시는 그 정하신 이 뜻. 이것이 이제 이게 도인데, 이게 로고스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란 말은 이 레마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천지만물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계획해서 다 하나님이 구상해서 정하신 뜻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뜻을 말하는 것이지 표현,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뜻의 표현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심으로 만상이 다 이루어졌다. 명하심으로 만상이 견고히 섰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15절 보면 10절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백성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 곧 계획이요. 도모란 계획하는 거, 열방들이 계획하는 거,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면서 여호와의 도모, 곧 여호와의 작정은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른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것은 대대에 서지만은 열방 왕들이 세운 계획은 다 폐해버리신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를 깊이 있게 음미해서 이것이 내 양식이 된다면 김정일 씨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실험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분노하고 또 주변 나라들은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안정을. 어찌하여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시편 2편에도 나오잖아요. 다 허사다 이 말이에요. 왜? 역사를 누가 계획해서 하나님이 다 뜻을 정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다 인간들이 계획하니까 그래요. 이북에서는 이북 나름대로 저렇게 죽이려고 드니까 마지막 죽을 파이야. 잭소리라도 하자 해서 핵무기 만들어 놓으면 무슨 대책이 있겠지 하고 죽으려고 배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핵무기 만들어서 실험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저거 북한이 가시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
일본은 완전히 품 안에 안았으니까 한반도 땅까지 다 품 안에 안아서 여기다가 그냥 온갖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딱 배치하고 있어야 중국에게 큰 소리를 치겠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한반도 남한은 지금 반도 막 잘려가지고 이제 숨통 막혀 있잖아요. 이거 중간에 허리띠를 끌어야 어떻게 숨통이 통해서 더 좀 활발하게 움직이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토끼같이 생기잖아요. 토끼 중도막을 꽉 졸라매 놨으니 숨이 안 통하잖아요. 경제발전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저거 묶어놓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여기서 돈도 더 좀 많이 벌어서 2만 달러, 3만 달러 육박해서 지금도 경제 10대 경제대국, 대국이라고 그렇게 호언하고 있는데 이 선에서 주저앉은 나라가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뻗어가려면 북한하고 이게 가로막힌 저 담장이 헐어져 버려야 이게 탁 되게 생겼는데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남한을 놓자니 아깝고 붙들자니 참 말 잘 안 듣고 요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미국에서는 점점 미국과는 멀어진다. 그러고 와야 일간지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은 머리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살 길은 중국 쪽에 붙어야 되겠다. 사람 생각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쪽에 붙어야 살지 미국 쪽에 붙어갖고는 못 살겠다. 중국 쪽에 잘 붙어야 물건 하나라도 칫솔 하나라도 만들어서 팔면 수만 개 팔 수 있잖아요. 수만 개를. 왜 수십억 개를. 왜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장사를 해먹어도 숫자 많은 사람 많은 곳에 가 장사를 해야 장사가 되죠. 미국은 바다 건너 운반해 줘야 되지 달러같이 여기서 이득 받다가 떨어졌다는데 지금 중국은 적게 받아도 가서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도 중국도 못 놓겠고 미국을 놓자니 아차 잘못하면 김정일이가 핵폭탄 들고 쫓아올 것만 같고 참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가슴이 터지는 말은 다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런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모든 도모는 계획은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 온갖 생각 계획 이거 다 하나님이 무효하게 만들어버린다. 효과 없게 만들어버린다. 지금 미국은 난리 나잖아요. 그 왜 가만 놔뒀느냐. 진즉이 핵무기 만들기 전에 직접 대화를 해서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제는 어쩔 거냐.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한쪽에 야 잘 만들었다. 우리 통일만 하면 된다. 또 그렇게 또 철부지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일본 난리 났잖아요. 북한 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참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들의 도모를 다 무효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왜?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서지만은 열방 왕들의 계획이나 음모는 다 무산되어 버린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도 아니에요? 인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일본 이렇게 있고. 미국이 여기는 완전히 안 왔잖아요. 여기 조금 안 왔는데 말 잘 안 듣고 지금. 그런데 잽싸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이제 장기에 나가지고 돈 맛을 봐가지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느라고 거기에 팔려서 인도, 파키스탄 여기 핵무기 다 있어요. 이 사람들 핵무기.
근데 핵무기 있는 나라들은 아닌데, 핵무기 5대 국가에 들어간 나라들은 아닌데, 핵무기를 소유했는데 미국이 얼른 가가지고 그래 그냥 인정해주마, 핵무기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든든해요. 자, 여기 딱 안고 있지, 여기 딱 안고 있지. 도간에 든 쥐아니에요, 중국. 너들 꼼짝 말아라. 지금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여기서 자꾸만 이것마저도 좀 싹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기네들 방파제 역할을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자기들하고는 멀어지고 자꾸만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일본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꽉 붙어가지고 우리 살려달라는 식으로 목매달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점점 일어나고 있는 중국을 꽉 쥐고 싶은데 손쉽게 쥐지지는 않잖아요. 불안한 거죠. 다 허사입니다. 허사. 여러분이 이제 살아보시면 알지만 국왕들이 생각하는 건 기껏해야 골목대장들이 생각하는 생각밖에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골목대장들도 저 생각하고 살아요. 저런 전략은 19세기, 18세기 때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대로 저지대 있다가 이제 일본이 대전을 일으켰다가 망하고 들어가 버리고, 일본이 육지로 건너와서 이거 다 둘러삼키려다가 그 생각을 지금 반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왕들의 그 도모를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어디 이렇게 틈바구니에서 살지 말고 이 틈바구니에 떡 떠나서 어디 가서 그냥 붙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민들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다 막 유학 보낸다고 다 밖으로 내보내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한국 난리 났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래 지금.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구만 편안한가? 한국 사람만 편안하대요. 한국 사람은 조용하대요. 핵무기 했다는데. 그 이유를 뭐 방송에서 나와 난리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 다 틀린 소리예요. 하도 과거 정권들이 호랑이 나왔다 쏘고 고함 질러가지고 가보니까 안 나온 거야. 몇 번 쏘았는데 이제 호랑이 나온다고 해도 안 나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그냥. 진짜 호랑이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안 믿어요. 현대 젊은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느냐고. 전쟁 안 믿어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금방 죽는 줄 알죠. 그리고 막 당장 때려 부수라고 그러고. 여기 때려 부수라고 내버려 두겠어 이거? 여기 때려 부수라고 중국에서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얘기하니까 굉장히 융숭했대요. 대접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호화롭게 잘 영접해 줬대. 이게 둘 다 딱 그러안겠다 이거죠. 불쌍하죠. 처량하고 생각하면 참 처량하고 불쌍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모가 살아계시고 그의 뜻이 영원히 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세상 사조가 어떻게 돌아가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세상이 종말된다는 이 확신 하나로 찬송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온당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작정은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마음의 생각이죠. 심사, 마음속의 깊은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죠. 그 나라와 백성,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시는 백성, 가장 복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아주 주변 나라에 비하면 아주 주변에 있는 북쪽의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
또 밑에 있는 에돔이라든가 모압, 암몬, 애굽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조그만 나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초라한 민족인데도 이렇게 노래 부르며 살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스라엘도 지금 핵무기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가졌다고도 안 하고 안 가졌다고도 안 하고. 근데 핵무기를 누가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든 머리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가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을 해도 인간의 도모는 다 무효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신문 보고 놀래며 살 필요 없습니다. 성경 보면 찬송이 나오고 신문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예, 신문을 보아도 성경으로 다 소화시켜버리고 말아야죠. 자, 그 다음 16절로 21절 다윗의 구원함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는 것 구원함이 군대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군대 수에 있거나 무기에 있거나 핵무기의 위력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모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정해놓으셨으면 이기게 돼 있고 지도록 정해놓으셨으면 지게 돼 있다. 역사는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진행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것이 세계 전체를 향해 딱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지금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대충 우리가 얼개 잡을 수 있잖아요. 망하게 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굴러가는 거지. 김일성이 죽었을 때요. 뭐 석 달 만에 망한다든가 석 달 만에 망한다. 어떤 사람은 뭐 1년 이내에 다 붕괴돼 버린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몇 년이에요 지금. 아들이 해먹고 이제 손자한테 남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약자들을 호락호락 먹어치우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의지대로 역사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원함에 있어서 말은 헛것이기에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군대가 많고 군대가 많고 힘이 있으면 이긴다 하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큰 힘에 의해서 다 지배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원리상 큰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면 벌써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벌써 힘이 이 세상을 다 지배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가장 힘없는 민족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강대한 힘 밑에서 400년 종살이했으면 끝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나라가 건재하냐 말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19세기 중葉부터 지금까지 풍전동합격이죠. 대원군 시절부터 그냥 완전히 폐쇄 정치 써가지고 서양 문명 안 받아들이고 중국도 거절해버리고 양반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고 자존심만 지키고 그러고 살다가 솔직히 6.25 동란 통해서 공산주의 들어와가지고 양반 이거 다 무너놔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6.25 동란 통해서 다 양반이고 상민이고 할 것 없이 다 한번 뒤집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부엌물자 갖다 줘가지고 먹고 살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서 오늘날 거지 신세 면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벌써 우리의 힘대로라면 벌써 망해버렸죠. 약하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강하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가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언약자손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자들, 언약자손들, 그들을 살피셔서 언약 백성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20절과 21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라고 노래했는데 본문 21절 초두와 중간에는 히브리 원문에 거기도 역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언약자손의 영혼이 자기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를 바란다고 노래하면서 그것은 언약 백성의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이며 언약 백성이 그 거룩한 이름 곧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자기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를 바란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가? 언약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를 바라고 사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라는 결론적 간구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인자하심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여호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언약 백성이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즉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자기들에게 인자하심 곧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자기들에게 베풀어서 구원해 달라는 마지막 간구를 다윗이 드리면서 교훈시를 마칩니다. 33편 교훈시를. 자, 오늘 우리가 음미해본 감상한 33편의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들의 역사와 생사를 지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실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모질게 다가오는 불순한 또 어두운 역사들이 우리를 때로는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소서.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진실하신 신실하신 말씀을 거짓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찬송이 떠나지 않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세상과 더불어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